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3월 23일 월요일 새벽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또 여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무화과를 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말했던 이 13장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얘기했던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곧 멸망의 때,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30절의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이것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의 이스라엘 침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의 순환적 구조를 통하여 결국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던 인물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전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근미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먼 미래에 있는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이제 곧 일어날 그 일을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자기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아들이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아들은 독생자인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예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제 결혼하러 가자 하면 결혼하러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우리 33절부터 37절, 39절까지는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33절에 깨어나라, 그럼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면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때와 징조를 통하여 요쯤이겠다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런 걸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열 처녀의 비유처럼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게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우리는 그 버려둠을 당한 또 잠을 청하게 된 그 5 남은 신부
징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때와 징조와 환난과 위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과 염소를 가르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 자들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눈에 명예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인생의 안락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 그 뜻, 그 가족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깨달았던 한 가지 예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저번 몇 주 전이죠. 이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천주교 순교하신 분들과 또 기독교 개신교 순교하신 분들의 묘원이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 흔적, 어떤 사람들의 글귀를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20대 초중반에 다 넘어와서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서 한국에 중성하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복음에 전하기도 하고 등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 중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조선 땅에도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어떤 선교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젊음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때가 1910년 일제강점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일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다시 오냐가 이슈였던 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마지막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욱더 마지막 때인 것은 성경에 그 당시 성취되지 않았던 성취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지금은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보다 더 마지막 때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33년에는 아마도 모든 언어가 다 성경이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예배 운동은 일어났지만 성경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성경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한국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래, 그랬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면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겠으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직장생활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의식,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는 전쟁,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고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인재 전쟁, 이 예배 전쟁, 또 마지막 때를 갈망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일상의 타성에 젖어 또 많은 해야 할 일들 앞에 젖어 깨어있으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다시 오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곧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하나의 종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근숙하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